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 피로도로 인한 아우성이 매우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들과 사회로 나가기 위한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우리 청년들에게는 매우 큰 어려움이 봉착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광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타인에 의해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몰리는 장소입니다. 어느 누구도 광야에 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위험하고 매우 불편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제약된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광야와 매우 비슷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창의성을, 아이템을 가지고 마음껏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손님을 맞기 위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닫혀져 있습니다. 청년들도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터전을 열어야 되는데 이 닫혀진 현실 때문에 답답해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교제와 육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제약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곧 끝날 것이라고 믿고 참고 있습니다. 삶이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거리두기 또한 불편합니다. 백신을 맞고 백신의 후유증을 걱정하면서도 우리는 모든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곧 그 끝이 올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는 말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모습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위드 코로나가 됐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했던 광야 같은 모습이 바로 푸른 초장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지속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0장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이제 도망자로 나서기 직전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20장까지의 다윗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명성이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장수, 무명의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를 무찌름으로써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치열한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전투 때마다 다윗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 승리로 인해 백성들의 환호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로 백성들의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에게 쏠린 그 관심으로 인해서 분노를 느꼈고 이 분노는 이제 살기를 드러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창을 던졌습니다. 또 도망간 다윗을 잡기 위해 그는 군사를 풀었습니다. 라마 나요스로 도망간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의 추격대가 도착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음을 인식한 다윗은 마지막 피하는 장소로 요나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와서 말하기를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대신 요나단은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손에 죽지 않도록 반드시 자신이 돌봐주겠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14, 1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자입니다.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호를 받고 있는 자임을 드러내고 이제는 왕이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후 화살을 통해 그 사인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 약속을 붙들고 들에 숨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진심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는 시기를 찾았고 그 시기가 초하루였습니다. 24절 보시면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초하루가 무엇입니까?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달 첫날 월삭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한 달의 시작을 알리고 의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초하루 절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그분께 드려야 한다는, 그래서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절기로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 후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초하루의 행사가 3일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 초하루 절기 때 그의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초하루에 사울은 평상시처럼 음식을 먹고 첫째 날에는 묻지 않았으나 둘째 날에는 묻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냐고.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화를 내며 다윗을 끌어와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칩니다.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에게 막말을 하며 단창까지 던집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간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안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슬퍼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정한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가서 화살을 쏩니다. 아이에게 화살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하며 무기를 주며 성읍으로 가라 합니다. 다윗이 남쪽 바위 위에서 일어나 요나단에게 3번 절하는 요나단과 같이 웁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대로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다윗의 망명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20장에서의 이야기 대략입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자신의 상황으로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쫓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급박한 상황에 내몰린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광야 같은 세상,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모든 세상들 속에서도 다윗처럼 극복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의 백성다운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백성다운 지혜가 무엇입니까? 복잡한 세상을 사는 우리의 지혜는 바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자 위급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움을 받으나 순간순간 긴장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사울의 사위와 이스라엘의 장수라는 그 명칭, 그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울의 편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도망자의 신세이며 망명의 길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 중 하나에서 다윗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무언가 하나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반드시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려는 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제일 우선 결단하는 데에 우선된 요소여야 합니다. 다윗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사울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겠노라고. 다윗은 단순히 사울의 위협을 피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이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자신이 또한 의지했던 사울을 떠나는 것이고, 자신에게 열광을 했던 백성들의 지지를 떠나서 이제 그 모든 세상의 끈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의 모습입니다. 삶에서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관계와 실패의 어려움,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아무렇게 내 생각에 따른 결단이 아닌 바른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줄 자를 찾아갑니다. 또 어려움을 피해갈 방법들을 찾으려고 예를 씁니다. 예,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마음보다 앞서는 행동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의 도움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우리의 힘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결단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이 우리에게 붙게 돼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줄 자를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림길에서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결단을 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과 같은 바른 결단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한 이후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결단한 이후에 힘이 들었습니다. 사울의
곁을 떠나서 이제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망명의 길을 떠났던 다윗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따라 미친 사람 노릇을 했고 아둘람굴에서는 수많은 상처를 안고 온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했으며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끝없는 광야를 도망치듯이 다녀야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전에는 결단만 했었는데 이 결단이 삶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들을 삶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가니 그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요 피난처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배운 다윗은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겪는 고생은 의미 없는 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진주를 아십니다.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개 안에 모래 알갱이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것들을 분비물로 감싸는 작업을 반복해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모든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질이 들어와서 그것을 반복해서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있는 반면에 이 물질로 인해 폐사해버리는, 죽어버리는 조개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을 분비물로 감싸는 작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 이후 겪는 어려움이 어떤 분에게는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반면에 어떤 이에게는 영적 침체를 겪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작업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 이후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무엇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의 결단을 하며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 광야 같은 코로나19의 세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잡한 세상을 사는 우리의 지혜는 조력자를 얻는 것입니다. 어려운 결단 앞에 선 다윗 앞에서 그를 생명처럼 살아가는 조력자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17절 보시면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만약 다윗이 없었다면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임한 다윗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요나단 왕자이고 다윗은 장수입니다. 신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뛰어넘는 다윗의 조력자, 그가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런 요나단을 가진 다윗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격한 반응을 쏟아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말 격정적인 말 아닙니까?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자 사울이 그에게 단창을 던지며 심한 모욕의 말까지 전합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걱정하면서 슬퍼합니다. 34절 보시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런 요나단을 조력자로 둔 사람, 다윗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에서 나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이런 조력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요나단 같은 조력자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슬프십니까? 여러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나단 같은 눈에 보이는 조력자가 없어도 더 크고 위대한 조력자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생명을 내어주시는 조력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긴 그 조력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나단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그 아버지 사울의 탄창을 막아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친구가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이들에게 이런 조력자의 모습이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 우리는 항정지 선거를 하게 됩니다. 안수집사 2인과 권사 5인을 선출합니다. 우리 교회의 요나단과 같은 이런 일꾼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실력, 사회적인 실력 이런 것을 갖추면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의 실력을 내어주는 조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일꾼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때로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고 또한 뒤에서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일꾼인지를 선출하시고 나도 그런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요나단과 같은 조력자들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요나단과 같이 보이는 조력자를 만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복잡한 세상을 사는 우리의 지혜는 깨닫는 귀를 얻는 것입니다. 깨닫는 귀를 얻는 것. 요나단은 사울의 반응을 살펴본 후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들로 나갑니다. 다윗은 사실 이 소식을 듣기 위해 요나단이 전해준 소식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 지금 현재 들에 숨어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 화살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둘만의 비밀 암호입니다. 요나단이 들판에 나가서 화살을 날린 후에 종에게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다라는 사인입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사울 왕이 너를 죽일 것이니 도망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사울의 본심을 깨달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급한 상황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신호를 보냅니다. 아이에게 화살을 찾으라고 명령한 후 화살을 아이의 위쪽으로 쐈습니다. 37절 보시면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다시 연달아 외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전달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이 신호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눈물의 인사를 한 후 자신의 길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신호가 왔는데도 다윗이 요나단이 던진 신호를 잊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바로 해석하지 못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사울의 손에 죽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에게 요나단이 화살 신호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화살 신호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내용은 달라도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은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살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아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화살을 날리시면서 이곳으로 향하고 이곳을 향해서 내 뜻이 전해지고 있으니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쓰러워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신호를, 그 하나님의 신호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늘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영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갖가지 우리 주변에 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때 속지 마십시오. 이때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신호를 보내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에돔 땅을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느냐고 길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 방법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모두 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듣고 깨닫는 귀가 없었고 또 행동에 취하는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죽는 것입니다. 광야같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다윗이 듣고 깨닫는 귀가 있어 사울의 덫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향해 내가 달려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마다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제대로 듣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광야 같은 코로나19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세상은 더욱 힘들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이 그동안 자신이 붙잡았던 사울과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온전합니다. 바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시다. 그때 붙여주시는 요나단과 같은 조력자, 우리의 삶에서 붙여주시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조력을 충분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듣고 깨닫는 귀를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이 땅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 가운데서 누리며 복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먼저라는 바른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조력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를 가지고 사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